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01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말고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특별한 호칭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여기서 이 신실한 하나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 하네만입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호칭이 구약에서 오직 이 신명기서에서만 단 한 번, 딱 한 번 언급됐다는 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네만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신실하다, 그리고 도와주다, 양육하다를 뜻하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그리고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은 바로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이 아만에서 유래된 또 다른 히브리 단어는 에무나인데 이 에무나도 믿음 또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하박국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읽은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믿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입니다. 구약에서 이 아만과 그리고 에무나하라는 단어 모두 믿음을 뜻하는데 이 단어를 좀 파고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실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구약의 믿음을 사자성어로 일편단심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굴곡이 없고 그리고 꾸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온종일 이 두 손을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흔들리지 않음을 뜻하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비슷한 맥락에서 창세기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언급을 통해 아브라함의 에무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 얻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다시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모세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잘 나타났듯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 팩트나 종교적 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귀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를, 그 팩트를 알거나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사단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단이 정확한 지식과 교리를 알고 있을지라도 사단이 에무나,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헌신과 그리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꾸준히 따르고 그리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된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에무나,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ups and down, 굴곡이 많을까요? 왜 한 사람의 신앙이 상황에 따라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없어 보이기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잘 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80년대 TV에서 인기를 누렸던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프로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미국에서는 The Joy of Painting,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그런 TV쇼였는데, 이런 푸들 같은 아프리칸 헤어스타일하고, 그리고 이 덥수룩한 수염과,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지닌 밥 로스라는 화가가 시청자들한테 아름다운 풍경을 쉽게 그리는 법을 실시간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일종의 유튜브 튜토리얼과 같은 방송이었죠. 그 사람이 그 유화를 그리는 과정을 보면 정말 마법과 같았습니다. 뭐 스케치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든 그림을 직접 그 캔버스에다, 화폭에다가 그렸는데 나중에는 정말 아주 멋진 풍경의 그런 유화가 나왔습니다. 이 밥 로스라는 화가는 실시간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구수한 입담도 자랑했는데 참 많은 어록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행복해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심을까요? 추가할까요? 아니면 참 쉽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쉬워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게 아마 대가와 그리고 범인의 차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남긴 그런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너무 가까우면 사물이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과 우리 신앙 여정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뒤에서, 아니 360도 전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저 먼 곳, 저 먼 미래를 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보는 이런 시점에 보는 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믿음은 참 신비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겠죠. 전하위복. 살다가 처음에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 나중에는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복위화, 아니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쫄딱 망하는 그런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셨겠죠. 실제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속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시기상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조급해 보이고 경솔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처음에는 촐랑이었지만 나중에는 진국인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져서 형들에게 상처 주고 미움을 받고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 상인으로에게 팔려간 사건은 얼핏 보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화도 이런 화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나중에 다시 만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단편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 큰 그림의 일부분, 조그만 부분, 자신의 코앞에 들이닥친 상황밖에 못 봅니다.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 군대의 위협적인 모습만이 그들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애원하고 따지고 징징거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큰 그림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하박국서의 맥락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나날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포로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 예언서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다시피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바빌론의 침공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국가적 위기를 하박국서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예언서와는 다르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예언서의 형식은 주로 하박국과 야훼 하나님의 대화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이 가질 법한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집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왜 악하고 강한 인간들이 선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구경만 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에무나,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1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한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 죄악과 폭력, 겁탈과 그리고 강포라는 그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류합니다. 또한 이름 모를 악인 때문에 왕국에는 율법과 정의가 사라졌다고 기록했는데 아마도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던 여호와김과 그리고 여호와긴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지간이었는데 여호와긴 이들의 통치 기간을 아마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김은 바빌론의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어떻게 보면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외침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화폭에 펼쳐진 내용은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배교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바빌론 제국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이 그림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빌론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넘치게 묘사되어 있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살해버리고 모래와 같이 많은 포로를 끌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의 첫 15분 동안 나오는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치는데 이 군인들이 그 배에서 내리는 족족 그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기관총으로 그 연합군을 다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숨은 정말 파리 목숨처럼 다 학살을 당합니다. 뭐 팔다리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오마하 해변이 그냥 피로 물들어 버리는 전쟁의 참혹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하박국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 그림은 아마도 그것과 유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오직 군인만이 목숨을 잃었지만 하박국서 1장은 한 나라가 망하면서 남녀노소, 민간인, 군인 뭐 따질 것 없이 다 목숨을 잃거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좀 기술적인 단어인데 말 그대로 신은 정한가, 신정론. 신은 정한가, 신은 올바른가, 신은 선한가를 논하고 변론하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처지에서 물론 유다가 벌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악하고 폭력적인 이방 민족을 심판의 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 중에 뭐 어떤 새로운 왕, 지도자를 세워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재해나 질병을 통해서 백성이 좀 정신을 차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선하거나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치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1장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의구심과 그리고 불만을 그냥 쏟아낸 후에 이 2장에 와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피드백,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다양한 구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그 해명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위치에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뭘 하는지 2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시온산의 가장 높은 곳인 예루살렘 도성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엿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미래에 있을 파괴와 고난이 담긴 그 큰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화답하십니다. 하박국과 유다 백성은 그림의 오직 일부만을 보고 오해하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시지 않고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그 큰 그림을 이미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이 묵시 즉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2장의 후반부는 유다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그림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심판과 더불어 다가올 고난과 바빌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의 극히 일부이지 전체적인 그림은 아니라는 확신을 하나님은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멋진 그림이 이어지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장 14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카이로스의 순간이 결국 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붓을 주시고 걸작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그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관객은 그 너무 그냥 사소한 디테일, 사소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0절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휴대폰을 정숙 모드로 해놓고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화폭에 그려내는 그 역사를 보면서 조용히 감상 그리고 감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비록 정의가 실종되고 세상이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질지라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에 말하는 에무나,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작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무나, 믿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에무나, 믿음을 사랑과 소망과 하나로 묶어서 하박국과 유사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도 그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열띤 대화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역사의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무자비한 바빌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켰고 많은 이들은 목숨을 잃고 소수는 주로 사회 지도층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복자들의 감시하에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비참하고 암울한 그림을 와 재밌다, 통쾌하다, 아름답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큰 맥락에서 이 국가적 비극 예루살렘 함락은 선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바빌론에 끌려가서 비록 백성은 이제 다시는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고안해냈습니다. 외지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은 결국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처럼 당시 유대인 포로들은 유대교의 본질이 그 동물의 각을 떠가지고선 태우는 것,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우상과 이방신이 가득한 그 부정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생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간에 회당 예배가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을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성경을 정리하는 중요한 계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성경책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수많은 인간 저자가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물질, 옛날에 그 필사하고 그리고 또한 두루마리 가격이 상당히 비쌌죠. 그리고 또한 그걸 다 일일이 쓰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물, 그런 선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짬나는 시간마다 사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힘이 약해서 이방신과 힘겨루기 위해서 패하신 것인가?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실까? 등등. 온갖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질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들이 한 행동은 바로 성경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모양이 이때 바로 완성된 것입니다. 별개의 두루마리로 존재했던 역사서들이 이 시기에 최종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많은 예언자의 어록은 이때 비로소 기록된 문서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적 재난이 이스라엘 종교를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죠. 그래서 수세기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약의 또 다른 책 욥기는 비록 지혜문학, wisdom literature, 지혜문학으로 분류되지만 예언서인 이 하박국과 상당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욥과 하박국이라는 인물 둘 다 하나님과 열띤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이 징징거리는 욥에게 하나님은 앞만 보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아는 이는 오직 여호와뿐이라는 것이 욥기의 교훈이죠. 욥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의 정교함과 웅장함을 동시에 맛본 후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박국의 이와 같은 고백과 기도,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조금씩 탐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비록 그 여정 중에, 그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갖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는 분, 여호와는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고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아버지와 같이 기둥과 같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유와 그리고 평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주제로 한 미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소나무들이 즐비한 산들과 그리고 그 앞에 푸른 초원의 엄마 사슴과 새끼 사슴이 풀을 뜯는 그림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 평화롭죠. 또한 창틀로 들어오는 햇빛을 쐬면서 포근히 잠든 고양이를 그린 그림도 화제가 됐습니다. 태평하게 자는 모습. 그러나 대상을 받은 그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림 중앙에는 거대한 폭포수에 거센 물결이 밑에 있는 수많은 바위에 부딪히면서 물길이 그냥 팍 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정말 소란스럽고 웅장한 물소리가 그 그림만을 통해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상적인 그림 윗부분엔 작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삐져나왔고 그 가지 위에 작은 새집이 위태롭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미새와 그리고 새끼 2마리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화폭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보십니까? 많은 사람은 아마도 거친 폭포수를 바라봅니다. 가장 거칠고 험난한 것이 눈에 잘 띄고 또한 그것이 그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핵심은 바로 그 자그마한 새집이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도 하나님은 작은 새집과 같은 나무로 만든 그 방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주 안에 거하는 한 아무리 거센 폭풍이나 물결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어하시면서 화폭을 채워가시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고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험이든 유혹이든 불화이든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질병이든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하심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도성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어두컴컴하고 삭막한 갈보리 언덕 위에서도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많은 이들에게 미련하고 저주의 상징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일평생 파악하기란 불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좁고 그리고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과 동행하시고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송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말씀과 영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처럼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지고 불의와 폭력은 끊이지 않고 증오와 무관심이 교차되고 우리의 마음이 참담하고 답답하고 갈팡질팡할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자 하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서고자 할 때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둡고 맹하는 곳에서 주님은 조용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시험하시고 강건케 한다는 그 복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라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광야를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매사에 믿음의 자녀답게 언행이 잃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일평생 찬양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가시고 길을 예비하시고 발자취를 남기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주일이네요. 우리 1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